오늘도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옆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3절 4절.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찬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신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3절 하겠습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예배를 위해서 최영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깨우셔서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를 강하게 하시려고 항상 채찍질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벌써 12월의 중순, 이맘때가 되면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반성으로 다가오며 실천을 한 것보다는 안 한 것들이 더 많기에 자책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또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이제는 깨워주소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게 하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매일 죽게 하소서. 내가 살아있으므로 교만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실족될까 두렵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사 말씀의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서 해석하지 않게 하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 언양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강산이 12번이 지났습니다. 역사와 전통만큼이나 성숙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우뚝 서 있는지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흔들어 주시고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와 전통이, 건물과 돈이, 지식과 명예가, 자식과 직분이 우상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언양 땅에 교회다운 제일교회, 성도다운 성도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14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간 각 가정과 개인, 직장, 교회의 문제들이 답을 얻게 하시고 답답한 문제들이 실마리를 찾는, 풀어가는 특별 새벽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24년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제 총회도 끝나고 새로 맡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잡음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으니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조직이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로 은혜 내려주시고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쭉정이 되지 않고 알곡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이루어가는 저희 되게 하옵시고, 전도만큼이나 중요한 새가족 새신자들이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 되지 않게 뿌리 내릴 수 있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잘 간직하여 은혜 받아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적을 체험하는 날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374쪽입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이다 할 것이거늘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이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야고보 사도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성숙한 믿음, 또 성장하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이제 세밀하다고 해야 될까, 자세하다고 해야 될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좀 굵직굵직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아주 세밀한 부분들을 터치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4장 7절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숙해 가는가라는 부분을,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에 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정리하고 있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하지만 아주 세밀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건가 하는 게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 부분 앞부분은 다 했던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반복하는 것은 외우라고 하는 얘기예요. 잘 정리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죠. 그 복종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같이 움직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이 마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지 마귀에게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충성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탄은 대적하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친밀하게 유지하는 것이 성도가 성숙해 나가는 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하거나 어떤 부분에서든지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자기 자신을 낮추라 그랬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내겠다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인간의 태도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되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움직여 가시도록. 그리고 두 번째 큰 그림에서 본다면 거룩함에 대해서, 이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해 갈 건가라는 게 성숙한 삶에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8절에 보니까 손을 깨끗이 씻어라,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의지와 결단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겉으로 드러난 결단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된 길이 있으면 돌아서서 그 일에 대해서 다시 발을 디디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손을 깨끗이 씻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룩함을 보존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마음을 성결하다는 것은 내적인 성결을 의미합니다. 내적인 거요.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씻으라는 것은 외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거. 회개할 일이 있으면 결단하고 고백하고 뭐 이런 게 손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을 끊임없이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탁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비춰보면 먼지 같은 죄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어라. 이것은 감정적인 부분을, 삶의 감정적인 부분을, 감정을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슬픔은 무슨 일 때문에 슬퍼합니까?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죠. 애통하는 거라는 것은 죄를 많이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 몰랐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않고 쾌락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쾌락을 따랐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라는 겁니다. 그 감정을 돌이키는 것을 거룩한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야고보 사도는 거룩함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손을 깨끗이 씻는 것, 행동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고,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에서 돌이키는 것, 이 부분을 거룩한 삶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성숙해 나가는가 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또 하나는 허영심을 갖지 말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허영심이라는 것과 형제를 비난하는 일, 비판하는 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 우리 야고보 사도는 성숙해 가는 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해 가고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충성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라, 기억하기 좋으라고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낮추는 삶,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까? 손을 깨끗하게 씻어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감정에서부터 돌아서라.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야고보 사도가 한 얘기를 잘 듣고 그렇게 실천에 옮기면 우리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서갈 수 있게 되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세 번째 부분이죠.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내가 성숙한 신앙으로 갈 수 있을 건가. 그 중에서 뽑은 게 성도끼리 비방하는 것이고, 그리고 허영심에 대해서. 저는 왜 두 가지를 뽑았는지 사실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볼 때 교회에서 드러난 부분이 아니었겠나 추측해 봅니다. 교회에서 드러난 일. 교회에서 가만히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뒤에서 자꾸 수근수근거리고, 그리고 좋은 말 하지 않고 여러분들 말로 뒷담화 까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 않고 나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자꾸 드러난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 언제나 잘났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언제나 잘났고 내 말은 언제나 옳고 나는 언제나 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짓된 자만감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습을 똑바로 못 보는 거예요.
조금만 삐뚤어지게 행동하거나 잘못되게 행동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런데 용감하게 그 사람 앞에서 얘기하지는 못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용감하게 그 사람 앞에 가서 당신은 이거 실수하고 있어,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수근수근거리거나 뒤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아닌데, 자꾸만 사람들인데 몰려다니면서 교회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 집사 얘기, 저 집사 얘기, 자꾸만 그 사람이 말 버릇이 안 좋더라, 말하는 게 왜 그런 말하노, 행동 하나를 짚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수근수근거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가볍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과 제가 좀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게를 잴 수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판단할 때 무거운 큰 죄가 있을 수 있고요. 사실 무게를 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무거운 죄가 있고 심각한 죄가 있고 또 가볍게 넘어갈 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무거운 거다, 저거 가벼운 거다, 이렇게 일일이 다 따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죄의 무게를, 하나님 외에는 죄의 무게를 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감각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요. 이게 참 죄가 무거운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야고보 사도가 남들에 대해서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인간관계라는 부분에서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게 이 부분을 꼽고 있잖아요. 뒤에서 수근수근하지 말라는 부분이에요. 이 야고보 사도는 어쩌면 예수님에게서 가장 가까이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사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이야기와 이 야고보서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거의 같은 흐름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누가 죄를 지었거든 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누가 죄를 짓거든 먼저 1대1로 찾아가서 만나라고 합니다. 그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막 수근수근하고 막 교회에 나쁜 이야기를 막 퍼뜨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딱 보면 여러분들이 피해가고, 아니면 그 사람 말 듣고 그래 맞아 동조하고 그러지 말고, 딱 1대1로 와서 이 집사 저 집사 나 한번 보자, 한번 만나자. 그리고는 딱 만나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남의 이야기 수근수근거리고 말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야, 죄야, 입 닫아, 다시는 이런 얘기 꺼내지도 마 하고는 아주 강하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무거운 거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는 거죠. 그 즉시로 이 남의 얘기하는 거 하지 마 하고 입 닫아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편이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2명, 3명을 데려가서, 그리고 찾아가서 증인이 2, 3명이라고 할 때는 증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분명히 이 사람에게 입 닫으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고 또 수근수근 거리거든. 2, 3사람이 찾아가서 증인을 세우고, 증인 앞에서 이제
지난번에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말 안 들으니까 이번에 증인이 데려왔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충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가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가서 교회 이름으로 가서 만나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도 그 버릇을 못 고치냐. 말하지 마라. 수근수근 거리지 마라. 그런데도 이 사람이 말을 듣지 않거든 출교하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옮기는 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 아주 심각한 교회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고 또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볍게 보지 않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는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잘 담긴다고 한다면 우리 입술이 혹시 남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입술이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오늘 여러분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율법과 비교해서 얘기를 합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요 율법을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을 어긴 거라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사랑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을 율법을 비난하는 것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셨고 또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어기거나 율법에 대해서 잘못되면 그 심판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남에 대해서 비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네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고 해야 될 일을 그 도를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 그리고 여기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받아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남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거나 또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허탄한 자랑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끼리에 놓여져 있는 것에 대해서 허탄한 자랑 16절에 나와 있고 또 1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허탄한 일이라고 할 때 이거 장사꾼들이 사업을 하면서 하는 행동을 두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에 대해서 이제 그 투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막 장밋빛 비전을 탁 내세우고, 그리고는 1년 뒤에는 내가 사는 이 땅에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 땅을 사기만 하면 10억 가던 게 100억 된다. 그러니까 1년 뒤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니까 땅을 사라, 나랑 함께 투자하자. 장사꾼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내일의 상상력을 가지고 이 얘기를 지어내는 장사꾼들은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리고 투자를 받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볼 때 이런 것을 허영심이라고 본 거죠.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과대 포장해서 그것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속여서 파는 그런 거죠. 프랑스에서 처음 백화점을 열었을 때가 1852년이에요. 그때 처음에 백화점을 만들었을 때 주 고객이 남자였습니다. 남자 중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백화점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백화점 남자 고객이 많으니까 그 백화점에 손님들 중에서 누가 가장 많이 들어왔냐면 남자 고객을 꼬시려고 창녀들이 백화점 안으로 많이 몰려온 거예요. 옷을 쫙 차려입고, 그리고 단지 남자 고객들이 돈이 많으니까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려 하면 자기들이 가서 꼬시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백화점에 처음에는 창녀들이 많이 모였대요.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허영심이 많고 물건에 대해서 욕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자기 자존심인 것처럼 그렇게 내세우는 게 여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의 분위기를 여성적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백화점들은 처음에는 남자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여자를 위한 그 가게를 열게 된 것이죠. 높은 데 전등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원형으로 만들어서 길거리 가면서도 그 안이 내부가 보여지는 그런 백화점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백화점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물건을 시장에서 사는 것처럼 뭐 1,000원, 2,000원 깎아서 물건을 산다거나 정 가격에서 물건을 뭐 더 각하게 불러서 돈을 깎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부자들이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깎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해요. 그래서 좋은 물건을 사러 가고, 또 좋은 물건뿐만 아니라 값비싼 물건을 다른 사람이 사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여기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백화점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 백화점은 그래서 자본주의의 상징이 된 거예요. 백화점이 자본주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돈을 많이 벌면은 백화점에 가서 가방을 하나 사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게 된 거죠. 이것을 허영심이라고.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토대는 이런 허영심을 통해서 기반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보여지기 위해서 남의 것들을 남들보다 더 잘 산다고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것을 뽐내기 위해서 백화점을 들락날락 하는 것처럼 허영심이 자기를 존재하게 하고 자기의 삶을 키워나간 것이죠. 이런 부분이 왜 교회에서까지도 이런 허영심이 믿음보다도 더 앞서게 된 겁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산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야고보서에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허영심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이렇게 본다고요. 다 악한 것이다. 허영심을 베푸는 것이, 허영심을 통해서 내 자신이 지금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잘 살고 있다, 또 남들보다 내가 더 나았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악하다.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악하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허영심에 빠지지 않고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17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여기서 선을 행하다는 것은 남에게 베풀 줄 아는데도 베풀지 않으면 죄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허영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남에게 베푸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베풀면서 사는 거죠. 교회가 큰 교회라고 자랑하는 것은 허영심에 빠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큰 교회야 하고 자랑하는 것은 허영심에 빠진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허영심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건가? 베푸는 거죠. 베풀며 사는, 이웃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베풀고, 힘들어하는 사람 찾아가서 베풀고, 베풀며 살면 이 허영심의 그 삶에서 하나님, 사람이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는 아주 우리 삶에서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거룩한 삶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교회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참 병을 앓고 있었던 거죠. 뒤에서 제대로 일은 하지 않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사람들 약점이나 잡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쪼갈라지고 무너지고 해를 입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라, 아주 무겁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랑을 너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살아 성도들에게 내보이고 잘났다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이 뭐냐? 내가 있는 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가진 자라고 생각하면 베풀며 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 머리에 담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며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정리를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성숙해야 가는데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충성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도록 결단하는 손, 또 자기 자신을 죄를 고백하는 입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성결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네 번째는 성도를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수근수근거리지 않게, 그리고 허영심에 빠져서 살지 않고 베풀면서 사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또 다섯 번째, 주일의 새벽 기도 동안에 오묘한 말씀을 깨닫고 성령 충만하게 믿음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음으로 성숙해 가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있게 새기게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 앞에서 도망치고 피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손으로 결단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 입술이 되게 하시고 결단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매일매일 밤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성도를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용서해주고 포용하고 받아주고 아름다운 교우의 관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부려서 허영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욕심껏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언제나 성도들에게 베풀며 나누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의 새벽 기도 동안에 오묘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오묘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또 말씀을 익히고 또 말씀을 새기고 그렇게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헌신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걷고자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 성숙한 삶의 길을 오늘 우리도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도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손이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믿음의 손 되게 하시고 결단하는 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내면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죄가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자신을 내면을 성결케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사랑의 율법으로 주님 말씀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를 향해서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뒤에서 남의 얘기하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을 막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허영심에 빠져서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시고 나누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섬기며 나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의 새벽기도 동안에 오묘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의 새벽기도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변에서 자가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구역장들이 다 돌봐서 함께 태우고 또 갈 때 함께 같이 가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성경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